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므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말씀 28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학 정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입니다. 자, 글귀가 그 정문에, 그 대학 정문에 적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자, 이 대학에 법대를 다니면서 장래가 출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 지역에서 한 나이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학비를 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선뜻 그 청년의 학비를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법대를 졸업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질문하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집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차를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쁜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딸을 낳아 잘 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늙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하고 질문하자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청년에게 그 다음에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크게 감동받은 그 청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다해서 결국 그 학교의 총장이 됐고 그가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귀를 학교 전문에 써넣어서 젊은이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적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므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정해졌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에 가로놓여 있다 또는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기억 속에 꼭 기억해야 할 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그 연인들에게는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난 지 100일 기념, 200일 기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아마도 꼭 기억해야 할 날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기억해야 될 날들이 있고 그 날들의 의미를 두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세 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인간 운명의 세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세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떠나는 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자, 때를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가 있어요. 때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그리고 속절없이 그 일이 닥쳐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의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첫 번째 때는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날, 즉 생일날인 것입니다. 자, 이 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운명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고 해요. 단지 생일날이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언제나 우리는 분명한 이 땅에 살아가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쭉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묶어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교리 문답 가운데 맨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날, 그 생일의 의미,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두 번째 때는 바로 인생을 마치는 날, 즉 죽는 날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때인 이 죽음의 날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간 긴 사람도 있고 약간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한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또한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죠.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요. 그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만인 공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순종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고요.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필연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절대 비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일보의 사설에 다음과 같은 사설이 하나 게재됐다고 합니다. 그 사설의 제목은 일금 천원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한 사람이 당시에 그 인력거를 끌면서 1,000원만 예금하면 집도 사고 가게도 내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리라 하고 야무지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달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금 통장의 액수는 점점 늘어가고 마침내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요. 그는 희망찬 앞날을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가족이 없던 그였기에 그 당시에 시청에서 그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남아있는 일금 1,000원이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황천에 우체국이 있다면 붙여주겠건만 그럴 수도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면서 그 사설의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때는 언제 어디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끼고 순간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또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때가 있는데 그 바로 죽음의 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세 번째 때는 심판의 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나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관문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의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바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두 권의 책,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거기 생명책과 함께 다른 책이 있네. 두 가지 책이 있다. 행위록. 그런데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행위록에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건 바로 상급을 위한 심판, 멸류관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상급과 멸류관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말이었어요.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을 이제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건 사람의 목숨이 하나인데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뭘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늘 충성하며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 로마의 그 박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인사말은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자,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었다고 해요.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깨닫고 그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기도 생활을 기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연천하가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때가 있다. 세 날이 있다. 우리를 이 땅에 처음 태어나게 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 우리의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 죽음의 날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참으로 흡족해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